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겨우 얻은 일자리에서 온갖 고생을 하며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악독한 사장은 그 소년을 학대하며 그를 더욱 힘들게 했었지요. 그럼에도 그곳에서 벗어날 방법도 없었고, 벗어난다 하더라도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견디며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년의 한 사람이 소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고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너가 할 일은 없어. 그냥 내 제안을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가면 돼. 그 말을 들은 소년은 곧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소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이 없던 소년에게 우리 집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가족들도 생겼습니다. 자던 방이 바뀌었고, 입던 옷도 바뀌었고, 먹던 음식도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은 소년을 아들이라고 부르며 정말 친아들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호적에 그 사람의 아들로 소년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완전히 법적으로 그 사람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소년이 해야 할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이상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법도 배워야 했습니다. 이제는 악독한 사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말을 따르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소년은 아버지의 방식을 기꺼이 따르며 아버지의 아들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새로운 방에서 자는 것도 참 어색했습니다. 예의를 지키고 격식을 차리고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지를 않았습니다. 때로는 이전에 자신이 살았던 방식과 습관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잘 압니다. 자신이 그동안 살아오던 방식보다 아버지의 방식이 자신에게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소년은 기쁘게 아버지를 따랐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신을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제 소년은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감사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고 선물을 아버지께 갖다 드렸습니다. 일하고 돌아온 아버지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안마를 해드리기도 하고 아버지의 일손을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루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와 나누며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웃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소년은 자신의 아버지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끝. 실화는 아니고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시감이 있는 아주 익숙한 내용의 이야기 아닙니까?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을 각색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악독한 사장,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앞의 내용과 이어지고 있다라는 뜻이겠지요.
앞의 내용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라는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해주셨는지 먼저 알려준 다음에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누렸으니 마땅히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으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뒷짐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말로만 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본을 따라서 그 모습을 따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말로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친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신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먼저 보이신 후에 그러므로 너희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권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그러므로로 시작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거저 받는 것 아닌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뭔가 선행을 행하고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요. 이 구절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도입부에서 지어낸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도 지금부터 드릴 이 설명을 위해서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제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하는 신학적인 개념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제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한 아저씨가 소년에게 찾아와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아줄게, 이 말을 듣고 소년이 그를 따르는 순간 이제는 부모가 없는 한 소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들이 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적 의미의 구원입니다. 신학적 개념으로 보자면 칭의라는 것이 바로 이 과거적 의미의 구원 안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단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조건이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이미 얻은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현재적 의미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아들이 된 결과 지금 현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소년이 아들이 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바꿔 불러야 하지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가졌던 생활 패턴들을 모두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집에 살면서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가족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아버지의 방식에 따라 자신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미래적 의미의 구원이라는 것은 장차 있을 심판의 날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아들이 되어서 그 아들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영화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인데, 그 한 구원 안에 앞서 설명드린 이 세 가지 측면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얻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구원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과거적 의미의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값없이 얻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 우리가 가진 어떤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찾아와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가 너를 아들 삼아 줄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과거적 의미의 구원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을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바로 현재적 의미의 구원, 즉 성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처럼 아들답게 변화되어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루다라는 말은 성취하다, 실행하다, 완수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라고 호칭을 바꿔 부르며 아들이 되었음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살던 집에 계속해서 가지 말고 이제 아버지가 생겼으니 아버지가 계시는 새로운 집으로 가는 것을 통해서 아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실행해 나가라는 것이지요. 악독한 사장이 말한 방식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예전의 습관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정의 법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는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라라는 것이고, 교회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완전히 하나 된 그 교회의 모습으로 그 온전한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쓰라라는 것이지요. 이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울제일교회에도 동일하게 꼭 필요한 권면일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면서 사도는 그 구원을 이루는 방법과 또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구원을 이루는데 방법은 어떻게 해요? 항상 복종하여. 그 구원을 이루는 태도 또는 자세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항상 복종하라라는 말은 과거에 그들이 복종했던 것처럼 지금도 변함없이 복종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복종이라고 번역됐지만 순종하고도 같은 의미의 단어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있을 그때에 이 빌립보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고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예전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함께 없더라도 내가 함께 있었던 그때와 다름없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구원을 성취해 나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볼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우리는 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누가 볼 때는 거룩한 척, 착한 척, 남을 돕고 배려하는 척 하다가 혼자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는 담임 목사가 출타 중이면 예배 출석수가 줄어들고, 담임 목사가 체크하지 않으면 해야 할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헌금 액수가 줄어드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자랑스러운 것이 있는데요.
기관별로 자유롭게 전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혹시 부담이 되실까 봐 제가 의도적으로 체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준비된 전도 용품들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뭐 다른 사람들도 특별히 알아주지 않는데 꾸준히 전도하시는 기관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몰래 교회 정리를 하고 맡겨진 일들을 묵묵하게 충실하게 잘 감당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거. 사실 제가 눈이 작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전부 다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누가 곁에 있든지 없든지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는 것이 오늘 사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막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라라는 의미이지요. 눈에 보이는 바울이라는 사도가 자기들 곁에 없다 하더라도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갖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순종하는 나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항상 순종하라고 좀 많이 힘들겠는데 하는 생각도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구원을 얻은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정말 맞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항상 순종을 행함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삶을 보임으로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아들 삼아줄게. 그 말을 듣고 따라서 아들이 되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들이 되었으면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참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내가 순종하기 싫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그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좋으신 분이셔서 사도 바울이 이 권면으로 끝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혹자는 이 구절이 성경 안에서 가장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씀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12절과 13절이 별개의 두 구절처럼 보이는데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한글 번역에 빠진 한 단어가 있는데요. 헬라어로 하면 가르라고 하는 이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원래 이 13절은 12절과 왜냐하면이라는 이 단어로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항상 복종하는 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 그거 너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야. 이런 말이죠. 물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라고 곡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순종하라고 윽박지르고 공포에 떨게 해서 마지못해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먼저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자발적이고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인격적이고 좋은 분이셔서요,
저와 여러분이 기계적으로 두려워 벌벌 떨며 억지로 순종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강제로 팔다리 붙들고 힘으로 움직이게 해서 순종하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시고, 때로는 설득도 하시고 행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면서 순종하게 만드시는 것이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품으면 어떻습니까? 물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힘은 듭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그 일을 위한 소원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일도 기쁨으로 감당하지요. 헬스장에 가면 땀을 뻘뻘 흘리고 온갖 인상을 다 쓰면서 무거운 쇳덩어리 들고 앉아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괴로워 보여요.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하는 것이 즐겁다라고 말합니다. 기쁘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근육질 몸매를 만들어서 멋지게 바디 프로필 사진 찍는 게 그 사람 소원이거든요. 그 소원이 있으니까 힘은 들지만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며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먼저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조용히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툭 던진 의미 없어 보이는 그 말을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깨우치시고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갈망, 교회를 위해 더욱 열심히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 그런 것들을 먼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순종해야지 하면서 억지로 이 악물고 아등바등 몸부림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소원에 먼저 주목하는 것이 순종을 잘 할 수 있는 진짜 비결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것을 늘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목사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려놓기 싫은 세상적인 욕심도 많았고 하고 싶은 일도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어느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의 소원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강팍했던 저 자신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저도 모르게 나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제 안에 그런 소원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때 제가 목사가 되고 싶다 또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도 여전히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사로 쓰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제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결단하기 수년 전부터 이미 제 안에 소원을 심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다려 주셨습니다. 홀로 방황도 하고 제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도 치고 엉뚱한 길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저 다른 하고 싶은 게 없어서 목사 된 거 아니거든요. 할 줄 아는 거 없어서 목사나 되어야지 이러고 이 길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길 가는 것을 가장 큰 소원으로 품게 해주셨어요. 이 길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그 마음을 저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거 하다 죽어도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여길 만큼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더 좋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가진 전부를 쏟아내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소원을 제 마음속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재 소파 베드에서 쪽잠 자면서 하루 종일 지웠다 다시 썼다 반복하며 힘들게 설교 준비를 해도 이 부족한 설교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한 영혼의 인생이 변할 수도 있다라는 이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어제만 해도요, 이미 준비를 다 마치고 PPT 자료까지 다 넘겼는데 자꾸 한 문장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게 자꾸 걸리는 겁니다. 그거 고치느라 막 새벽 2시까지 원고 붙들고 막 씨름을 했거든요. 지금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설교가 저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전 나름대로는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소원을 주시거든요. 저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설교자, 뭐 잘하는 설교자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신 소원을,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더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 과장 조금 보태서요, 24시간 내내 그 고민만 하고 있는데도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소원을 주십니다. 로또 1등 당첨 뭐 이런 소원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본문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싶고,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히 섬기고 싶어하는 소원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소원이 없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소원을 두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데, 이런 소원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맞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두렵고 떨림으로 막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함이 있다라는 증거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향한 소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셨다 하더라도 연약한 저와 여러분은 그 소원대로 다 살아내질 못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소원도 그대로 남아있지요. 이 두 가지 소원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읽고 기도를 더 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도 있는데, 드라마도 봐야겠고 잠도 더 자고 싶은 거예요. 둘 중에 더 큰 소원으로 우리의 행동이 기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알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더 커지면 교회 봉사도 기쁨으로 감당이 됩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도 하고 싶고 저 사역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역 지원서에 자원해서 여기저기 체크를 하게 되지요. 교회 사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품고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나요. 논쟁하고 다투는 시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내 소원의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소원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지체들이 각 부위마다 각자의 나름의 역할들이 있듯이,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구성하고 완성하는 지체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움직이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한두 명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실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 각자에게 이미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소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그 소원을 잘 분별하셔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역시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악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소원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다른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어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라고 하면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여기서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힘입어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육신의 소원이 점점 줄어들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더욱 커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서 점점 크고 그 소원이 크면 클수록 아무리 힘든 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아무리 힘든 순종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기를, 그리고 영적으로 점점 자라나서 그 자녀다움을 더욱 확실하게 완성해 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걷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뛰라고 명하지 않으십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라고 떠미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시고는 기꺼이 행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육에 속해 있는 나의 천박하고 무가치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영원의 가치가 있는 그 거룩한 소원에 더욱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점점 일치해지고 하나님의 꿈이 완전한 나의 비전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더욱 확실하게 구원을 이루게 되고 교회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품고 기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돼.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주신 소원을 품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소원, 그 꿈이 나의 소원과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주신 그 거룩한 소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서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욱 열심으로 감당하기 원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우리 자신의 소원보다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께서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소원,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소원이 더욱더 커져나가서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과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꾸고 계신 그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권능으로 나의 능력을 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힘과 능력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소원이 저희 심령에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꿈이 저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저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저희의 능력이 되어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